불교는 지난주에 제가 바라문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불교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실은 새로운 거라는 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조금 변형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건 없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근간이 되었던 사상들이 바라문교거든요. 이 바라문교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사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윤회, 그다음에 무슨 인과, 그다음에 무슨 출가, 이렇게 수행하는 풍토, 이런 것까지 다 바라문교에서 갖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것들의 가장 큰 핵심이 하나가 딱 있어요. 가장 크게 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실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우주가 곧 부처님이고, 범천이고, 나라는 존재는 다만 그냥, 흘러가는 그냥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이고, 이런 거이. 예. 그런 가르침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없다라는 사상이거든요. 무아라고 부르죠. 무아 사상이 사실 가장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바라문교로 빠져버리고, 인도 사상 비슷하게 돼버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무아라는 사상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요, 부처님이 처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은 스승과 제자로 이어집니다. 그걸 사자상승이라고 부르거든요. 스승과 제자로 이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 두 번째가 가섭, 세 번째 아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점점 쇠퇴해져가지고 때가 돼서 중국으로 불교가 건너와가지고 초조가 누굽니까? 처음 조사 스님이 누굽니까? 그렇지, 보리달마지 않습니까? 보리달마가 인도에서는 28조였거든요. 28대 조사였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첫 번째 조사 스님이 되고, 두 번째가 2조 해가, 3조 승찬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쭉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이게, 스승의 가르침, 그냥 자기 혼자 깨달아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상으로 접목돼 버려가지고 부처님 사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무조건 스승과 제자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승이 제자의 어떤 공부하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인가를 해주고 또 다음 법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게 6조 해능 이후부터는 원래는 한 사람만 전해받아 왔어요. 계속 한 사람만 전해받아오고 그 밑에는 제자들이 엄청 많았지. 수백 명, 수천 명씩 제자들이 있긴 있었지. 근데 조사다. 법맥을 전해줄 수 있는 조사는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6조 이전까지는. 근데 6조 스님 때부터는 그 가사와 바루, 스승이 입던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아가지고 그 법맥을 이어갔어요. 한 사람한테만. 그걸 단전, 홀로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6조 이후에는 6조 스님이 이거는 단전, 홀로 전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혼자서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6조 스님 이후에는 분파가 많이 갈려요. 제자들이 많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은 임재종 계통입니다. 임재종 계통. 임재종이란 말 들어봤죠? 임재스님이라고 중국 당나라 때 아주 걸승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이 계신데, 우리나라 선불교는 임재종 계통이 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료를 따져가면은 조계해능, 6조 해능이 우리는 그 종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계종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가르침, 수행 풍토를 따져보면은 임재종이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선종은 그렇게 임재종 계통으로 내려오고요.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전에는 시간에 한참 또 한 달쯤 전인가 내가 이제 선과 교, 참선 수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함께 해가야 그래야 달빛과 그 나뭇가지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체질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선과 교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제 그 교의 가르침이 또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여러 몇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법맥을 이어주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 법맥을 잇는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선종에서는 사실은 그런 의식을 크게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종에서는 그런 의식들을 조금 해요. 지금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의할 수 있는 그 법맥을 전해준다. 전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노스님, 우룡 큰 스님이 이제 스승이 강고봉 스님이라는 스님이시고, 그 강고봉 스님의 스승이 박한영이라고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다. 구한말 스님이신데요. 박한영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이 강맥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좀 이름이 높으신 스님이십니다. 박한영 스님이라고 석전영호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한영 스님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박한영 스님의 강맥을 고봉당 태수 저희 상로 스님이 받았고 저희 상로 스님의 강맥을 우룡 스님이 받으셨고 우룡 스님의 강맥을 이제 덕민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이 일회 덕민 스님이 받으셨고 일회 덕민 스님의 강맥을 그저께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노스님은 강맥 전수식을 거창하게 했어요. 직지사에서 사진이 있어요. 60년대에. 그때 61년도가 2년도가 그랬습니다. 곧 60년도가 61년도가 그래. 하여튼 그 사진 딱 보면은 우리 노스님하고 그 쌍계사 고산스님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쌍계사 고산스님하고 두 분이서 강맥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딱 보면은 우리 은사스님 아기 때, 아기는 아니지. 하여튼 열 몇 살 때 우리 은사스님 사진 같이 옆에 딱 찍혀 있어요. 내가 딱 써가지고 있고. 그 사진을 보면은 노스님은 정강식을 여법하게 하셨는데 우리 은사스님은 정강식을 안 했어요. 이렇게 의식을 안 했어요.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당연히 의뢰의 워낙 출중하시니까 뭐 의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사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우룡스님의 법맥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강백이시거든요. 저희 스님이. 근데 이제 은사스님도 별로 이렇게 정강식을 안 해주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뭐 저는 별로 사실은 또 생각이 없었고 은사스님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주변 도반들이나 아니면 사형들이 현학이 정강식 해줘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만 몇 년 전부터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 뭐 저도 별로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냥 호나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호를 하나 지어준 게 송호라는 이름으로 제가 받은 게 이제 꽤 됐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송호라는 이름은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냥 정강했다 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이제 기림사에서 이렇게 또 인연이 또 잘 이어져 가지고 다른 이제 스님들 몇 분 하고 인연 있는 저희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스님들 몇 분 하고 같이 이제 정강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정강이라는 게 우리 절집 안에서는 좀 큰 행사입니다. 뭐 세속으로 치면 아들 장가가는 느낌? 네, 그런 게 아닐까.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이 돼가지고 이제 장가 보내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가가는 이제 제자들 길러도 된다 얘는 이제 집 앞그릇지가 충분히 챙길 만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는 행사라서 사실은 아주 뜻깊은 행사인데 제가 미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너무 또 이제 신도분들이 너무 또 신경 쓰실까봐 내가 이제 바쁘신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속닥하게 하지 싶어서 갔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거의 한 1000명 다른 스님들 몇 분이 같이 받으시니까 부산에서 차가 2차가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불 스님이라든지 뭐 무비 스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도 설정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들도 다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강식은 잘 마쳤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뭐 원래 여기 하물사 오면서부터는 저희 노심하고도 얘기가 다 돼가지고 그냥 송호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긴 썼지만 이제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현학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송호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불려져야 됩니다. 이제 옛날 이름은 잘 부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송호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르시면 되고요. 이 법맥을 전할 때는요, 이 표식이 있습니다. 그냥 옛다 법맥 이게 아니고 전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개송으로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내려주신 개송이 이거예요. 요 개송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원래 어떤 내용이냐면요, 부처님께 어떤 외도가 와서 묻습니다. 이 외도는 좀 그래도 학식이 좀 높은, 그러니까 바라문이에요. 학식이 높은 바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내가 유언, 말이 있는 것으로도 묻지 않고 무언, 말이 없는 것으로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가 뭐 물을 때는 보통, 그죠? 뭐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이렇게 말 가지고 묻잖아요. 근데 말로도 묻지 않고 말로 물어가지고 대답 나오는 건 또 뭐겠습니까? 말이겠죠. 그걸로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진리를, 저도 지금 말로 진리를 자꾸 전달해 준다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게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진리, 가장 근본되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진리를 묻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를 가지고도, 유언, 말이 있는 것을 가지고도 묻지 않고, 무언, 말이 없는 것을 가지고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탁 하고 앉아요. 거기에 부처님께서 대답이 뭐였냐면요, 조금 지나니까 그 바라문이 지극한 정성을 들여가지고 삼배를 합니다. 부처님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당신의 가르침 잘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하고 삼배를 공손하게 하고 물러간단 말이죠. 그걸 옆에서 아난이 봤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아난 입장에서는 저 무슨 쇼인가 싶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 아나니 여쭤요. 부처님, 방금 무슨 일입니까, 그게? 말 있는 걸로도 묻지 않고, 말 없는 것으로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외도가 앉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침묵하고 가만히만 앉아 계셨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대답이 딱 그래요.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인데 이게 몰라.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는 거를 이제 의사 스님께서 뒤에 개송을 지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딱 보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쓰셔주셨더라고. 근데 내 것만 지으셨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곧 이제 은사 스님이 해설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하셨냐면, 말이 있는 것으로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은 강남 춘색의 일반 화로다. 강남에 봄이 완연했어. 그러니까 꽃이 흐드러지게 한 모습으로 딱 폈다 이 말이야. 강남에. 그게 말 있는 것으로 묻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 이거야. 강남에 봄 색깔이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꽃이 한 색깔로 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불문무언해요. 말 없음으로도 묻지 않음이요.
이것은 낙동강두의 조월인이로다. 낙동강변에서 달을 낚는 사람이로다. 네. 낙동강변에서 달을 낚는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이게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선시를 제가 종종 저희 스님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선시를 제가 종종 많이 알려드리는데 참 어렵죠. 네. 이게 이제 노자에 나오는 거를 조금 더 갖다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무명은 천지짓이요. 이름을 아직까지 붙이기 이전, 나다, 너다라고 이름이 벌어지기 이전의 그 진리 자리에서는 곧 천지가 시작된다. 무명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명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죠? 이름이 없는 것. 이름이 없다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름을 붙이기 전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예.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라는 그 자리가 곧 천지가 시작되는 시점이래. 딱 거기서부터 여기 땅 해가지고 천지가 딱 벌어진다 이 말이야. 이름을 붙이기 전이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원래는 있다라고 부를 수도 없고 없다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근데 무명, 이름을 붙이기 이전이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점에서 비로소 하늘과 땅이 벌어져. 하늘과 땅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이름을 붙이는 것, 유라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붙이기 이전짜리는 곧 천지가 시작되는 그 찰나이라서 천지가 아직까지 벌어지기 이전이라. 이거 또 저걸로 또 뭐가 많은데.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짜리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천지가 벌어지기 이전이 과연 무엇일까? 개화천지 미분전 비청비백 역비의 부재춘풍 부재천 비청비백 역비 부재춘풍 부재천.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의 그 자리는 껌따 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좋다 나쁘다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근데 떡하니 벌어지는 게 하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곧 부처. 본래 나의 마음자리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지금 있어요. 그죠?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봄으로 인해서 저 하늘과 땅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모든 것들은 내가 봄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이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싹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이기 이전에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떡하니 한 모습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천지 이전부터도 있어 왔었고 천지 이후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는 검다, 이건 희다, 뭐 이건 내 거다, 이건 네 거다 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부터 쭉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조그만해져 버려요. 이것은 하늘과 땅을 품는다 라고 해도 진짜 그 크기에 비하면 조그만해. 진짜 크기에, 본래 진짜 크기에 비하면. 안 그래요? 하늘과 땅이 다 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내 마음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봐야 하늘과 땅을 품는 거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렇게 이름 붙이기 이전은 온갖 것들을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그게
티끌보다도 더 작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 보고 느끼기에 따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부재춘풍, 부재천, 봄바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재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이렇게 존재해요. 다만 지금 그냥 느껴. 지금 느끼면 그뿐이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기 이전짜리, 그게 무명의 자리예요. 무명의 이전짜리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명, 이름 붙이기 이전, 이름 붙이기 이전이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지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고, 천지가 시작되고 난 뒤에 이름을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니꺼 내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만물이 거기서부터 태어나옵니다. 뛰쳐나옵니다. 그 시 있잖아, 김춘수 꽃. 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자 너는 나에게 들어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이 기가 막히잖아. 이름 붙이기 전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그냥 바람 부니까 그냥 흔들리고 그냥 사실 그것도 인식도 안 돼. 바람 부고 지나갔는지 말았는지 인식도 안 돼. 근데 이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한 송이 나에게로 와서, 딴 데 간 게 아니야. 나에게로 와서 한 송이 꽃이 돼요. 꽃이 비로소 탄생된 거예요. 이름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방금 제가 좌선하면서 들이실 때 들이신 줄 알고 내쉴 때 내신 줄 알아라. 그러지 않았을 때는 들이신 줄 알고 들습니다, 이거 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는 호흡은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근데 들이신 줄 알고 내신 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나에게로 와서 나의 생명을 북돋우는 아주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되어버리지. 호흡.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변화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예요.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새끼는 미운 놈, 저 새끼는 사랑스러운 놈. 사랑스러운 놈이라는 세상을 만들었고 그놈한테, 미운 놈이라는 세상을 그놈한테 만들었어.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미운 놈이라고 해서 그놈이 밉지. 그냥 만약에 그냥 그것 자체가 미운 놈이었다면 누가 봐도 미운 놈이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누구는 걔 괜찮다, 걔 진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의 세상은 내가 이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얘기는 안 해줘야 되겠다. 나 다음번에 또 방금 팍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줘야 되겠어. 하여튼 그렇게 유라는 것은 만물이 시작돼가지고 벌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이 생겨난 것이고, 무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것도 벌어지기 이전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그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걸 다시 봐. 유언. 말이 있다. 말이 있는 것으로도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묻지 않겠습니다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별로 안 중요해서. 말이 있어요. 말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온 세상이 벌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일체가 다 조화롭고 행복하고 다 좋아. 그냥 온 세상 그냥 있는 그대로라면. 근데 중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딱 줄 것 같고, 여기까지는 내 땅. 이 하물사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인 스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경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안 꺼져, 이렇게 지금은 담 닫혀놨잖아요. 경계가 안 꺼져 있었어요. 그거를 이 동네 사람 하나, 별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측량, 그렇지, 측량. 측량을 해가지고,
막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내 땅인데 네가 왜 집을 짓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비를 엄청 걸었는가 봐요. 그래갖고 손해를 엄청 많이 보셨대요. 예. 절집안에 사실은 뭐 이게 네 땅이고 이게 내 땅이고 뭐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원래 절집안에는 이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냥 집 지은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집 짓고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막 이제 시비를 걸어 싸니까는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이제 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계를 이렇게 끊어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하모사 땅이 딱 담으로 다 쳐져 있어요. 이게 삼면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이 땅이라는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계선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울산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주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지도에만 존재하지. 실제 땅에 가봐. 뭐가 있는 거. 강 하나 지나가겠지. 그죠? 강 하나 지나가겠지. 근데 그 강에 그러면 어디를 끄어가지고 여기 경주 땅, 울산 땅이야. 강에 어디를 끄어서. 만약에 끌 수 있다 칩시다. 선을 끄읍시다. 선을 끄는데 그 위에 있는 모래알 그 중에 모래알 그 하나는 그러면 경주 거야, 울산 거야.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이름에 집착해버린단 말이지. 네 거, 내 거, 옳은 거, 그른 거, 미운 거, 사랑스러운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사실 이름 붙인 것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큰 문제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이름 붙인 것까지도 괜찮아. 뭐 미운 놈, 뭐 괜찮아. 근데 그 미운 놈이 계속 미운 놈이거든. 근데 미운 놈이 계속 미운 놈이냐? 아니라고. 꽃이 계속 그 꽃이냐? 아니라고. 바람이 계속 그 바람이냐? 아니라고. 형산강물이 계속 그 형산강물이냐? 아니라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괄목상대니라. 군자는 언제나 상대방을 볼 때는 눈을 비비고 바라봐야 돼. 과거의 고정관념을 싹 다 지워놓고 봐야 돼요. 그게 군자가 사물을 바라보는 모습이란 말이지. 괄목상대. 그렇게 집착, 이름을 붙여놓고 이름을 이제는 실제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집착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지. 여기서는 이 문제가 아직까지 벌어지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기 이전, 그냥 강남에 춘색이 만연하니까, 그러니까 꽃들이 만발했어. 그걸로 끝이야. 그게 있는 이름, 있는 말이 있는 상태로 드러난 것, 세상이 드러난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수행을 계속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업의 때들을 자꾸 벗기다 보면 그러면 이게 보여. 미운 놈이 아니고 화나는 놈이 화난 놈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다만 지금 그렇게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야. 계속 날씨만 맑아가지고 맑은 날이 좋다라고 맑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생장을 못해. 다 타 죽지. 그죠? 그러면 비가 와야 된다. 비만 계속 오면 좋겠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지. 맑았다가 흐렸다가 개었다가 또 뭐 구름 거 꼈다가 눈도 왔다 비도 왔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는 질서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다, 싫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좋은 것이 오면 거머쥐어서 안 놓치려고 하고 싫은 것이 오면 자꾸 밀어내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지. 근데 세상이 안 그렇다고. 맑았다가 흐렸다가 한다고. 그게 말이 있는 상태의 진리예요. 말이 있는 상태의 진리. 거기서 끝나면 이제 사실은 좋다 나쁘다만 안 걸리면 되지. 이름 붙이는 건 괜찮아. 세상에 있는 건 괜찮아. 라고 하면요. 금방 다시 집착합니다. 또. 스님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 뭐 집착할 거 없지. 그냥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면 되지. 지금은 다 고개 끄덕끄덕 해야 다 전부 다 부처같이 앉아 있어. 법당 밖에 나가는 순간 애나 꽁꽁이야. 그래서 닦고 또 닦아야 돼요. 그 똑 닦은 상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로 갑니다. 이제 무원. 말이 없는 상태.
말이 없는 상태는 다시 아까 만물이 아직까지 나오기 전 어머니만 있는 상태. 아직까지 만물 전이에요. 예. 그거를 은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낙동강두의 조월린이로다. 낙동강 뚝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낙동강두에서 두자가 여기다 이게 이제 송호예요. 소나무 언덕. 예. 낙동강두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은사 선생님이 해석이 안 해줬어. 다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야, 싹 다 지금. 그 정도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강 받은 거야. 소나무 언덕, 낙동강 언덕에서 조월린, 달을 낚고 있는, 달을 낚시질하고 있는 사람이다. 낙동강에서 보통은 뭐 낚아요? 물고기 낚아야 될까요? 물고기 안 낚아. 달을 낚아. 그게 만물이 아직까지 벌어지기 이전에 모든 것이 싹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만물이 벌어지기 이전인데 다 갖춰져 있어. 달을 낚는 사람이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있겠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아니야. 그냥 두려우고 있는 거야. 달을. 얼마나 좋겠어, 그럼 이 사람은. 구하는 게 없어. 원하는 게 없어. 필요한 게 없어. 근데 달을 낚으려고 딱 앉아가지고 강물에 한번 상상해봐요. 달 밝은 밤에 낚시를 딱 들여가지고 달 쳐다보면서 앉아있어. 내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월린, 달을 낚는 사람이에요. 욕심도, 집착도, 번뇌도, 망상도, 중생도, 부처도 싹 다 거기에 안 붙어. 그게 조월린입니다. 네. 달을 낚는 사람. 모든 것이 이미 그 안에 갖춰져 있어. 그래서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엄마잖아요. 만물을 낳는 엄마잖아요. 입을 벌려서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온갖 것들이 다 벌어서 나와. 일체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면 딱 아무것도 싹 다 없이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 버려. 입을 열면 상남한상, 입을 닫으면 오직 청정. 그겁니다. 그 두 개가 자유자재로운 것이 이게요, 지금. 말이 없는 것으로 말이 있는 것으로도 묻지 않으며 강남의 봄빛이 완연하니까 한 색깔로 꽃이 피었도다. 말 없음으로도 묻지 않으며 낙동강 언덕에 앉아 달을 낚고 있는 사람이로다.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네. 참 좋잖아요, 기가. 근데 요거까지는 도교로도 해석이 돼요. 도교라도 이만큼은 해석을 할 수 있어. 바라문교로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 이 정도 경지까지는 가. 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요 끝에다가 은사 스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딱 써놨어요. 예. 이렇게 딱 써놨어. 이게 뭐냐면요, 비웃을 입니다. 비웃을 이. 피식하고 웃는 거. 그게 입니다. 피식하고 웃는 이. 제일 끝에 이걸 딱 써놨어요. 이 앞에 것도 싹 다 이것마저도 달을 낚는 사람이라는 것도 지워져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워요. 달을 낚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위풍당당, 막 예외당당 해가지고 막 아상의 하늘을 찔러. 예. 그래갖고 막 다른 사람 싹 다 무시하고 내가 낸데,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내 대단하다. 내 경배해라. 이게 돼.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까지는 다른 종교들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이거를 지워내야, 그래야 이게 불교입니다. 여기에서 불교 딱 끝이 나는 거예요. 불교로. 요거를 교학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는 이제 색공입니다. 색공. 여기까지는. 여기는 색, 공. 색이 공한 것. 우리는 색이 공한 거는 많이 알아.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은 다 공하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다만 변해가고 있을 뿐이지 어떤 것도 집착해서 내 거라고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해. 그건 다 알아. 그 정도는. 요거 뒤에는 수상행이 공한 겁니다. 뭐 다 적을 데가 없다. 수상행이 공한 거예요. 수상행.
온, 색, 수, 상, 행, 식이죠. 예. 색은 물질, 수는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 나의 느낌이라는 것은 텅 비어 있어요. 어떨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싫어요. 똑같은 것도 어떨 때는 맛있다가 어떨 때는 맛없어요. 그게 수라. 계속 변화가는 게 느낌. 상,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실은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해. 근데 모든 것들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 또한 바뀌어요. 이미지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실해요. 실답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공해요. 텅 비었어. 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행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공합니다. 의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는 대부분 해요. 초기 수행자, 그러니까 초보 수행자들도 요까지는 해요. 색이 공하다. 수상 행이 공하다까지는 알아. 대부분. 조금만 열심히 해보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 식입니다. 식이라는 것이, 또 어려워 얘기한다. 식이라는 것은요, 아는 마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는 마음. 지금 나를 나로 규정 짓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이것을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해설하는 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설하는 놈, 그게 식입니다. 그 식이 공한 것이 이거예요. 앞에 걸 뺍니다. 이까지는 수상행까지는 다 이게 조월린, 달을 낚는 사람은 수상행이 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상이 꽉 남아있어요. 내 마음, 그 해설하는 나의 마음, 진짜 주인공, 해설하는 진짜 내 마음, 그것이 공한 줄을 알아야 돼. 이걸 털어내버려야, 그래야 식이 공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온이 공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그겁니다. 온이 공한 것. 그래서 무아. 그게 여기에서 딱 방점이 찍힌다, 이 말이지. 에이.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만 시간 더 할게요. 어제, 이제 그저께 정강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노스님께 그 정강한 그 개송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니까 노스님이 너 시간 내가지고 기림사 가서 너 그 은사스님한테 유언과 무언이 뭔지 그 적적한 도리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한번 여쭤봐라 그러시더라고, 노스님께서. 그래서 내가 바로 노스님께, 노스님, 그거는 대놓고 유언과 무언 이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내가 여쭸어요, 노스님께. 그러니까 노스님이 가만히 있으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알아들었나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노스님 그게 알고 모르고 있습니까? 했어. 우리 집안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집안 수준이 이 정도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집안에 지금 들어와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런 데 없어요.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응? 특히나 예전에 큰 스님들 살아 계실 때는 성철 스님 활동하시고 하실 때는 괜찮았어. 그래도 문중에 큰 산 중에 그래도 큰 스님들이 있었어.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갖고 내가 알고 모르고가 따로 있어요라고 여쭈니까 도스님 조금 있다가 옛날에 우리 노스님이 상노스님이, 그러니까 태수 고봉 스님이 25에 출가를 하셨거든요. 25 조금 늦게 출가하셨어요. 장가가 다 가시고 부인이 죽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게 처음 25에 출가하셔가지고 이분이 원래 엄청난 유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유학자인데 근기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첫철 머리 깎고 그 해에 사미계랑 비구계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옛날에도 잘 없었답니다. 근데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나. 하여튼, 법기인 줄을 아시고, 이 양반을 그냥 비구계하고 삼위계를 같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구 스님들만 참석할 수 있는 그 선방에 들어갈 수 있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첫 해에.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는 그 무건하고 면벽만 해야 되는 수행처였답니다. 그냥 그 처음 출가한 사람이 그것을 못하지. 근데 이제 거기에 무건하고 면벽만 하는 수행처에 큰 스님들 다 있는 그런 자리에 찡기 들어가 같이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45일이 지나가지고 반결제가 됐대요. 그때 입승 스님이 무건을 깨고, 이제 무건을 열고 그걸 개연이라 그래. 무건을 깨고 개헌할 기회를 드릴 테니 이제 45일 동안 정진한 살림살이를 내놔 보십시오 라고 입승스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승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우리 상로스님이 처음 이제 결제 들어간 초참이야, 초참 스님이 무건 개헌 이전 소식이 어떠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무건 개헌 이전 소식이 어떠합니까? 이거랑 딱 맞잖아. 예.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큰 스님들이 젊은 초참납자가 견성했다고 인가를 해줬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위명이, 예, 위풍당당한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저희 상노스님. 예. 그거랑 요거랑 또 딱 맞아. 어제 노스님이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나는 이제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비문 정리를 내가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이거하고는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가, 노스님이 어저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거라고. 예. 예. 이제 이렇게 법이 이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 제 강의가 어렵고, 좀 생소하고 그러더라도 열심히 좀 들으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예.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거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강의라도, 어려운 얘기라도 자꾸 들어버릇해야, 그래야 자꾸 이제 향상될 수가 있는 거라서, 어렵다고 너무 이제 퇴굴심 물러서는 마음 내지 마시고, 어려워도 계속 와서 들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청강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덕목들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정강 얘기를 미리 안 한 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했는데, 그것 좀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신도한테 알려가지고 와서, 축하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런 좋은 일에 다 동참해라. 예,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신도분들을 위한 일이 될 텐데, 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들도, 복지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향상해 나가는 얘기들도 섞어서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석들 많이 하시고, 주변에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좀 모시고 오세요, 이제. 이제 제가 강백을 받았기 때문에 품이 커졌습니다, 더. 그러니까 법당에 한 200명 앉아 있어야 되겠어. 질문. 아깝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다들 한 달에 한 명씩은 꼭 도반들 데리고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명씩. 그래서 1년에 12명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한두 번 와보고 안 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데리고 올려오도록 하십시오, 이제. 손에 하나씩 딱 들고 오세요, 이 데리고. 예. 질문 없어요?